우리 성도님들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하린이는 저녁에 못 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안 본 것 같습니다. 하린이 숨어있나? 늘 저녁에 가면은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제 못 봐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성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순금이 변질되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예,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솔로몬 왕은 다윗의 정치 말년에 양위를 받은 그런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 솔로몬 위로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일찍부터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렸고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왕위를 물려준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런 대로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형통하였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형통하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째 자리로 모시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누구보다 컸다고 합니까? 예, 천하의 열왕보다 큰지라. 선지자왕 구역의 19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자들은 만족하지 않고 돌아간 자가 없었다. 이방 나라에서 진리를 찾고자 온 자들,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돌아간 자가 없었다.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상의 하나님 교회는 커지고 번영하였다. 선지자왕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없었다 그럽니까? 어떤 자들이 없었다고요? 만족하지 않고 돌아간 자가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장유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정한다면은 이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입으로는 예수께서 주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교교회는 그런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 속이 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고쳐버렸고 시도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맞을까요? 예, 그들의 정신은 바로 사탄의 정신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정말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교회와 협력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은 진리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오면은 한 사람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자가 없었다고 하는 솔로몬 시대의 그 교회의 영광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그 경험 우리 같이 해보자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귀를 누렸고 영화를 누렸고 부흥하고 성장하였던 솔로몬의 생애에서 그런 기록이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솔로몬이 무엇을 돌이켜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떠나고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글이 가렸네요. 이 밑에 보면은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왕 55쪽에 보면은요. 그리하여 교만과 야심과 낭비와 방종은 잔인과 강요를 낳게 되었다. 그의 통치 초기에 백성들을 취급할 때에 주목을 끌었던 양심적이고 사려 깊은 정신은 이제 변하였다.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처음 하던 그 신앙은 없어지고 변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이 구역에 보면은 선지자왕 그 전에 책 보면은 46쪽인데 구역에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품성이라는 정금은 광채가 없어지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못쓰게 되었다. 정금이 못쓰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순금도 변질됩니까? 순금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뭐가 내라는 말입니까?
예, 순금이 변질된다면 그게 금이 아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 한번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떤 분이 목걸이를 가져와가지고 목걸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아마 그걸 돈으로 하면은 20돈 정도 될 보통 목걸이 한 10돈을 하는데 그분은 목걸이가 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 목걸이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근방에 있는데 그걸 벗겨가지고 사장한테 주면서 왜 금이 변질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금이 변질됩니까? 그래요. 한번 봅시다. 보더니만은 아이고 죄송하지만은 이거는 금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뭡니까? 은을 가지고 도금했는 겁니다. 금하고 은하고 무게가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에 은을 가지고 금 도색해나는 금과 똑같은 이런 반지와 목걸이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어디든지 제가 이제 찾지를 못합니다. 집을 다 이렇게 뒤지면 몰라도. 옛날에 그 시계포를 하면서 쓰던 걸 그대로 모아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이 변질되었다. 순금이 변질되었다. 정금은 광채가 없어지고 못쓰게 되었다. 순금은 변질될 수가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금이 변질되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 그 찬란하였던 그 정금처럼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가 뭐 되었다고요? 변질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좀 찾아보려 합니다. 어떻게 순금이 변질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금의 변질, 솔로몬의 타락한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 통한 불순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금이 변질되었는지 좀 찾아보려 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왕을 세우려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일러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렀으며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요구하거든이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거든. 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거든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거든 이런 것을 지키라고 왕을 세울 때에 왕에 대한 지침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누구를 세우라 합니까? 반드시 누가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왕을 세울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 하나는 누구를 세우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세우라고요? 내 형제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서 그런 사항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된 자는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랬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샀지 말 것입니다. 왕이 된 자는 특별히 세 가지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 그 첫 번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말은 뭐하고 바로 연결될까요? 솔로몬 시대의 말은 뭐하고 연결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솔로몬 시대의 말은 바로 국력입니다. 말이 뭐랄까요? 국력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국력과 연결되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랐고요. 기침만 한 줄 알았더니만은 또 기침이 나네요. 제가 약을 먹고 우리 서재선 따라주는 그거 먹고 하는데도 그래서 물을 안 떠볼까 하다가 떠봤는데 기침이 좀 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국력과 연결되는 그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바로 국력인데 그것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국력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국력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은 말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거꾸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 말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준비하게 되면은 무엇이 떨어지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믿음이 떨어지면은 말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은 말을 많이 준비하면은 믿음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너희는 누구만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과 관련된 두 말씀을 올립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았다. 그러니까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많아가지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애굽에서 내려왔다. 말을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두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내려왔다. 마병이 무엇인 마병입니까? 마병.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을 병사를 가지고 마병이 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라를 강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마병을 많이 하게 되고 군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솔로몬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모으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말을 많이 구비해서 그렇게 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돈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에 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하지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임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된 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왕이 된 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 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드나 두 사람 만드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한 5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텐데, 아니면은 아담 5명에 하와 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만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도 솔로몬은 완전히 실패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문제에 있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의 이 접촉, 이방인들과의 그 접촉이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지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아내를 얼마나 두었답니까? 솔로몬이 아내를 둘 때 여기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이방 여인을 사랑하되 솔로몬은 골고루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본 여인, 또 뭐 베트남 여인, 캄보디아 여인, 중국 여인, 러시아 여인, 영국 여인, 미국 여인 골고루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내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예, 왕은 후비가 몇 명이라고? 7대. 빈장이 3배. 우리나라에도 3,000궁녀 둔 왕이 있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궁녀가 아니라 누구랄까요? 솔로몬은 궁녀가 아니라 부인이다. 후비, 빈장 다 부인입니다. 부인. 궁녀가 아니라 부인이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1,000명이 넘습니다. 후비가 있다면 정비도 있을 것이고 왕비도 있을 것이고 빈장이 있으면 일반 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몇천 명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로몬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을까? 제가 아까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왕비를 둔 이유가 있었다. 선지자왕 54쪽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모본의 힘이 그의 아내들을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며 이렇게 체결된 동명은 주위에 있는 열국들로 이스라엘과 긴밀한 접촉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뭐 하였다고요? 자만하였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방 여인들을 다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그들에게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서 이방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런 나라들로 만들 수가 있다고 자만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 아예 적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 왕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자인 공주와 결혼해서 그 동맹을 조인함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제정하신 현명한 규정을 경솔하게 취급하고 무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무엇을 무시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무시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경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 안에서 하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을 경고해야 되지만은 무엇 안에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 전에 저희들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참 복음을 전하고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사에 있을 때인데 우리도 그 당시에 나이가 뭐 많지 않았고 제가 30대 후반에 경산에 갔으니까 아마 그 집사님도 나이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자기는 밤에 잘 때에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잔다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방문 잠그는 거는 안 잠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집들은 지금 한 30년 전 정도 되었으니까 경산에도 그 당시에 집들 그 변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집들은 거의 다 옛날 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방문 열면은 바로 침실인 그런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마당에서 바로 방문을 열면은 우리 집사님의 침실인데 그걸 안 잠그고 잔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대문이 있으면 하면 그 대문도 없는 그 당시에 그곳에 집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대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지 마시라고 문을 걸고 주무시라 문단속 잘 하십시오 하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녁에 괴한 대로도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아니 집사님 무슨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여러분 잘하는 이야기입니까? 잘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한 번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혹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빨리 접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생각, 목적은 좋지만은 그러한 동기는 좋지만은 자신을 위험한 가운데 두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험한 가운데 빠뜨리면서까지 시험 가운데 빠뜨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위험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집사님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친했거든요. 친하고 뭐 얼마 전에도 같이 왕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시면서 정말 몇 년 사셨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시다가 사고 없이 잘 사시다가 아이들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우리 자신을 위험한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함으로 순금이 변질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자신을 위험한 가운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접촉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 국가가 되도록 한다면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순금이 변질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또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았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25절에 보면은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솔로몬의 이름 명성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사절단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까?
예, 금그릇과 은그릇과 이런 것을 가져가는데 해마다 들어오는 양이 해마다 정해져 있더라. 우리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으신 분이 여기는 많이 없지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우리 넣을 때 잘 넣으십시오. 저는 예전에 국민연금 넣으라 할 때 그거 뭐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넣으라고 하나. 그래서 좀 여타가 말고 나중에 하도 정부에서 넣으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 넣었는데 요즘 받으니까 야 이거 진짜 그때 좀 많이 넣을 텐데 우습게 여기는데 우스운 게 아니다. 작지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무엇이 있었다 했습니까? 솔로몬에게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예물이 있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해마다 정한 양만큼 들어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의 우리 행적을 볼 때에 금 가지고 무엇을 했다 하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0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내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면은 작은 방패도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방패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등 금은 3아네라. 뭐 3만에 뭐 세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감이 좀 덜 잡히지요. 1세겔은 11.4g입니다. 약 3돈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600세겔 큰 방패 600세겔이 들 때 하는데 600세겔이라면은 몇 돈이 들어갔을까요? 600 곱하기 3.04 하면은 돈이 나옵니다. 1824돈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금시에서로 계산하면은 약 5억이 됩니다. 5억. 방패 하나가 얼마짜리랄까요? 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왕궁을 지켰던 병사는 얼마짜리 방패를 들고 보초를 썼다고요? 5억짜리 방패를 들고 보초를 썼다. 그리고 만해는 좀 작습니다. 만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문화와 같은 그런 무게입니다. 50세겔이 1문화이고 오늘날 그램으로 환산하면 570g 정도 되는데 3만해라고 하면은 약 456돈이 됩니다. 이것도 오늘날 금시에서로 환산하면은 1억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방패를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300개를 만들었다. 1억 2천만원짜리 방패는 30개를 만들고 5억짜리 되는 방패는 200개를 만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금과 관련된 기록도 이런 기록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라 그럽니까?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은은 돌처럼 흔하였다고 하고 있지요. 사람의 보기에는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무시한 대가로 얻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얻은 그런 대가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몸이 좀 불편하고 고통이 있다 하여도요,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평안함을 찾지 말자. 그런 평안은 결코 평안이 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전은 없습니다. 천지자왕 59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부여받았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하나님과 분리시켰다. 오늘날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강하지 못함으로 그를 타락시킨 감화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위험을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관계를 맺음으로 저희 영혼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위태롭게 하지 말도록 경고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세상은 그를 하나님과 분리시켰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다 강하다 그럽니까? 못하다 그럽니까?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로몬보다 못하다. 우리는 다 솔로몬보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런 감화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세상과 어떤 관계를 아직도 맺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에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하고 고기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제가 술 친구들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거 내가 그냥 있으면 내 신앙을 하지 못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친구들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고향 친구들을 다 끊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몇십 년을 살고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들하고 접촉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말려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끊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기도라도 하자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고향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연락을 다 끊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연락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손해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그들을 멀리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많다면 그것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왜 순금이 변질되었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했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런 부분에 실패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을 많이 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실패할 거고 아내를 많이 둠으로 아내들의 악한 감화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고요. 은금을 많이 둠으로써 교만하게 되었고 이런 솔로몬도 용서를 받았을까요? 이런 솔로몬도 용서를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예배 다 드렸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력을 읽다가 저는 통곡하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제가 잘 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놀려고 그래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울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기도를 읽다가 통곡하고 못 읽고 한참 그렇게 통곡하고 난 다음에 엉엉엉엉 울고 난 다음에 제가 읽고 기도드리고 마쳤습니다. 요즘 저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아내를 일찍 보냈다는 이런 죄책감에 참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수술하라고 그렇게 자꾸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시면 더 낫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수술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우리 서집사님이 저희들 집에 가는데 죄송하지만은 좀 앉아 계십시오. 제가 집사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저를 저 나름대로 바쁩니다. 제가 집에만 오면은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만 왔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함께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괴로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서는 제가 밝은 얼굴로 다녔지만 마음이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력에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통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실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용서하셨다.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내쫓으셨다. 7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씀은 7번이나 용서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우물가의 여인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온 동네에 예수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였다. 느부갓네살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죄를 드러놓아서 예수의 희생을 초래했지만은 뭐 받았다고요? 용서받았다. 솔몬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막 돋받쳐 오는지 그렇게 시큰 울었습니다. 시큰 울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용서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걱정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마시고 노후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마시고 내 몸의 건강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것만 염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탈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들 보셨지요? 사자가 소를 사냥하는데 소가 떼를 지어 무리 지어가는데 거기는 덤비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가 소를 그 무리 가운데 이탈하도록 해가지고 이탈만 하면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1대1로 싸우면은 소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탈되면은 사자밥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주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서요. 밖에서는 핍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설들로 사람들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합니다. 꼭 교회에 가야만이 구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런 시험들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시어서 우리를 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원하여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순종으로 변질되어진 솔로몬을 회개하여서 다시 순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순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금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순응하여서 보석들을 찾으러 오시는 주님의 보석 상자 속에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순금으로 만들어 주셨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쓰레기 같은 저희들도 보석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질되지 않게 보존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